우리 현희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시면 들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심히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인하여 은혜의 세무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교만을 봤죠. 교만.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가 돈이었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를 봤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네 번째는요,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였죠. 세상 정욕과 쾌락 추구요. 다섯 번째가 불순종, 여섯 번째는 생각 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를 봤죠. 일곱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탄에게 미혹이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하나님을 몰라서죠. 하나님을 몰라서. 자, 아홉 번째가 음성 분별을 못해서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음성 분별을 못해서. 자, 열 번째는요, 원망이었고, 11번째가 시기였죠. 시기. 네. 11번째 시기를 하고, 12번째 분노. 분노에 대해서 또는 화냄,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 4장을 잠깐 보다가 마쳤습니다. 12번째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분노, 12번째 분노를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또는 분노 또는 분냄, 노하는 거요. 분한 마음, 화를 내는 것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308페이지 전후.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에서 우리 21절이요. 우리 친철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네, 명백하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명백하다, 뚜렷하다, 곧 음행하니, 음행. 육체의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음행인가 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 다 포함돼서.
그 삶 가운데 더러운 행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호색은 뭐 음탕하고 방탕을 말해요. 음탕하고 방탕한 거죠. 방탕한 것. 우상숭배와, 예, 지금 이것들은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에 쏠려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것들에 쏠려 있으면 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증거하면 하늘소망교회랑 함께하기는 힘들다. 나팔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길은 뭐 너무 좁아서 같이 가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죠. 곧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을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만 좀 고집이 있고, 이 좁은 길 가는데 좀 고집이 있고 좀 단호한 결단을 내린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육체가 원하는 이 정욕적인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서는 안 됩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이 육체가 추구하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지금 19절 이후에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건 귀신 쫓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삶 가운데 이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육체적인 어떤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미혹에 우리는 딱 걸릴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먹이가 되기에 딱 좋아요. 자, 우상숭배와 천주교 집단은 제가 뭐 천주교인들하고 무슨 원한도 없고요. 저는 어릴 때 천주교인들하고 뭐 싸운 적도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니까요. 아닌 건 아니니까. 자, 우상숭배. 천주교는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자, 그 안에도 돈을 너무 밝히는 성도가 있어요. 예. 그분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 신자 가운데 이 주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이요. 또는 도박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요. 금요일 날 스크린 경마하는 곳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저는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 되면 스크린 경마 그쪽에 꽤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갈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투기 있잖아요. 투기, 땅 투기, 이 건물 투기. 참 별의별 것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 교회 안에 신자들 말이에요. 자, 술수와 이 술수는 이 마술이에요. 마술. 자, 원수를 맺는 것과 이 술술은 이 마술은 또 사실 남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술수 또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19절에 더러운 거예요. 마술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남을 속여야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돼요. 그럼 그 테크닉을 그 기술을 엄청 훈련해야 돼요. 그냥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훈련해서 남의 눈을 속여야지 이 마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원수를 맺는 것과 제 주변에 죽어도 남편을, 시어머니를 또는 친구를, 동업자 친구, 기타 등등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원수 삼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삼는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용서했다 그래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용서를 안 했어요. 참 그게 문제죠. 자, 원수를 맺는 것과 자, 분쟁과 다투는 거죠. 시기와 분냄과 지금 분노가 나온다. 이제 분노. 자, 육체가 추구하는 일을 지금 종류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절에요. 분냄, 분노가 있어요. 분노. 자,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이죠. 분열. 교회를 찢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생각을 분열시켜요. 의견들을 분열시켜요. 뜻을 분열시켜요. 자,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라고요?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못 간다네. 그 나라 못 간다. 그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 안에 천국을 못 가는 신자들의 모양새예요. 모양새 이런 것들은요. 그 가운데 20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이 종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분노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흥분하게 하고 부모에게 쌍욕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열이 받게 만들고 멱살 잡게 만들고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돼요. 원수. 어떤 면에서는 이 육체의 일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분노를 내게 되면 분쟁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고 당을 짓게 되죠. 당. 결국 교회가 분열돼요. 자, 서로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서로가 엮여 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 못 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귀신 충만해요.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그리고 악을 지릅니다. 괴성을 지르고 폭발합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런 그 가족들이 상대방 가족들에게 폭언과 분노를 금하지 않아요. 굉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55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55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55절입니다. 우리 구약 438페이지 전후입니다. 438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우리 5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골리앗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다윗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이 연관이 있어요, 그죠? 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우리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들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이 연락된다는 건 굉장한 유대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감을 가졌다.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이 외모라든지 이 말투라든지 억양이 이 요나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아니에요. 동성애는 절대 아닙니다. 자, 다윗의 마음과 이 유대감이 생겨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독특하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 아비의 집은 이새의 집을 말하죠. 이새의 집을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참 다윗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 살면서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복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요나단 같은 신실한 이 동료 목회자를 나이를 떠나서 10살이 많든 20살이 많든 1살이 어리든 10살이 어리든 제 곁에 요나단 같은 목회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이 소고는 요즘의 탬버린이에요. 소고, 탬버린, 경세를 이 경세는요 요즘의 트라이앵글과 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탬버린의 형태 소고요. 경세는 트라이앵글과 같은 그런 구조의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자,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노래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백만이요 다윗은 만만 1억 명이로다. 그래 지금 쉽게 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억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들었을까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대.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분노한 거예요. 왜 화를 내? 분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내 왕자리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떨기 시작하네.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니 좋은 마음으로 주목을 해야지 왜 분노를 가지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아니라 이 악신은 단수는 맞는데 네, 한 악한 영을 말해요. 악령이에요. 한 악령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령이라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어서의 그런 악령을 말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로 야루하는 고로 예언하는 고로. 자, 여러분들 악령이 임했는데 이렇게 말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러면 참된 예언일까요? 거짓 예언일까요? 거짓 예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야루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그는 사울이죠. 사울이 스스로 이기를 나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분노를 참지 못해요. 분노. 이 사울 왕이 사실은 참 겸손했던 자인데 이 높은 자리라는 게 사람을 참 교만케 하는 것 같아요. 왜 노를 바랬을까? 8절에 심히 노하겠죠? 심히 분노예요. 이 사단에게 미혹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을 내어도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리가 끌면 안 돼요. 네. 제 친구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지난 금요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한 달째 자기 아내와 얘기를 안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라 말씀드렸는데 한 달입니다. 한 달. 네, 한 달 동안 아내와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안 되는데 자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몇 가지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 욕 또는 욕설입니다. 욕 또는 욕설. 자, 아직도 욕하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사탄에게 미혹되기 딱 좋고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욕하게 되면 그 나라 결코 못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약 269페이지 전후입니다. 269페이지 전후요.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빠질 만한 구덩이를 피해가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안내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는 영적 가이더예요. 당연히 주된 가이더는 성령님이죠, 그렇죠? 저는 보조 가이더예요, 보조 가이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길은 피해라. 이런 길을 가지 마라. 이런 문을 열지도 마라. 이런 문을 열지도 마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서 우리 11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무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가난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회욕하는 자나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미 떠난 분들 가운데 이제 그 뭐 그게 모임이든 뭐 교회 모임이든 사적 모임이든 간에 성령이면 다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성령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제가 이 정도로 어지간히 이 삼위일체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는 걸 저는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어느 정도 귀신 들려서 맥을 못 춘다면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성령이면 다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분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데 제가 그것을 더 분별을 더 꼼꼼히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부디 어딜 가든 간에 귀한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그 나라에 오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적당히 타협해도 죄와 적당히 타협해도 그 나라 간다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거듭나도 불의할 수 있고 거듭나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고 거듭나도 서로 물고 뜯을 수 있고 거듭나도 침륜에 빠질 수 있고 거듭나도 음란할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도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미혹을 받지 말래요. 무슨 말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해도 적당히 더러워도 그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흠도 점도 티도 없으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점도 티도 흠도 없으래요. 그러니까 불의하지 말래요. 점도 흠도 티도 없으래요. 맞아 들어가죠? 서로가요. 자, 18절에는요. 음행을 피하래요. 음행을. 16절에 찬기와 합하지 말래요. 그래서 합하는 자는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만큼 이 불의한 신자가 그 나라 가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우상 숭배자들 있죠? 신자랄지라도 우상 숭배자들 있죠? 우상 숭배자. 자,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내 노래에 취해 있어요. 내 노래에 취해 있어요. 내 노래에 취해가지고 복음성가 가수하다가 내 노래를 내가 막 고음을 막 치고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 노래까지 불러요. 세상 노래까지 부르고 미국 국가까지 부르니까 난리가 났네? 내가 노래 잘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노래 실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소양씨. 누가 이걸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양씨가 저를 고소하진 않겠지만 그분한테 전달이 돼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락이 온다는 그분이 들었다는 거니까 경고를 받을 텐데. 아마 제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강변가요제도 나가고 외대 가요제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곡도 쓰고 콩나물 그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까지 그려가면서 곡도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전문가처럼 곡을 쓰진 못하지만 곡을 작곡할 수 있어요. 저는 악보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활동을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 세상 노래를 추구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살하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그분도 대학가요대 출신이에요. 그분은 실제 대학가요대 출신이에요. 저는 대학가요대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그 목회하실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찬양이 슬퍼요.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요. 그게 이제 이 세상 노래의 파워에 세상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어둠의 영이 목사님을 이렇게 잡았는지 몰라요. 저도 대중가요를 그 전에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께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좀 덜한데 이렇게 어두워.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어둠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우상 숭배는 참 좋지 않죠? 하여튼 주님보다 내 노래 실력을 더 뽐내게 되면 그 또한 우상 숭배예요. 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 쾌락에 취한 자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동성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이 복수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이나 탐색하는 자들이나 남색하는 자들이나 다 복수입니다. 조덕이나 탐남하는 자나 이 탐남은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물질을요. 술 취하는 자나 술릭이라고 하죠. 술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후욕하는 자. 이 후욕하는 것은 꾸짖으며 욕하는 걸 말해요. 욕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욕하는 거. 자, 토색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자, 이런 자들이 특히 이제 이 욕하는 거, 후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못하는데. 자, 이 가운데 욕하는 게 욕설이요. 욕 또는 욕설이 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종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정확히 잡히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욕이. 그러니까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면은 내 안에 중심에 악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잡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눈물로 싸워야 돼요. 피눈물로. 적당히 있잖아요. 적당히 성령님 부르고 적당히 자가축사하고 적당히 회개 노트, 감사 노트 쓰고 적당히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성령을 잡아야 돼요. 자, 욕 또는 욕설을 보고 있는데 13번째 우리 잠깐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다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믿는 형제가, 믿는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또는 토색하거나 우상숭배하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단 교회들은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바닷가 끝으로 가고, 그 외국에 무슨 땅을 사가지고 휴거 준비한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죠? 형제, 성도도 성도, 교회 안에 교우를 말해요. 어떤 형제니까 성도죠. 성도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예수를 믿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에 취하고 술의 노예가 되거나 토색하거든. 죄송합니다. 이 탐남은 이 재물에 욕심을 두는 거죠. 이 토색은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거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뭐라고요? 성도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음행하거나 물질에 탐욕을 갖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나 욕을 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토색하거든. 남의 것을 훔치고 뇌물 주고 뇌물 받는 걸 말하죠. 사실 뇌물 주고 뇌물 받는 건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내서 그 사람이 사업권을 딸 수 있는데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이 취할 이득을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는 건 토색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토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형사가 됐든 뭐 구청장이 됐든 뭐 건축가장이 됐든 건축가 직원이 됐든 간에 세무서 직원이 됐든 간에 그가 일반 경찰이든 누구든 간에 뭐 청와대 누구든 간에 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서류를 내서 사업권을 딸 수 있는 것을 내가 빼앗는 거기 때문에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나는 그 나라 가지 않을 거라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업권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악한 놈들이 절 싫어해요?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우리가 피해야 될 구덩이를 피하라고 하거든. 이 길은 가지 말라고 하거든.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 갈 영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길에 빠지고 이 구덩이에 빠지고 저 구덩이에 빠지고 요 구덩이에 빠지고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악한 영이 하늘소망교회를 싫어하죠. 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답이 되는 그 구덩이를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 그대로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 안 하면은 믿노라 하면서 뇌물 주고 뇌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 가운데 믿는 사람 없겠어요?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요즘도 있을 거예요. 요즘도 뇌물 주고 뇌물 받는 그런 공무원들 많아. 못 간다니까. 근데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래.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래. 그래서 제가 3개월 출석 금지, 6개월 출석 금지,
1년 출석 금지를 시키는데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3개월 이런 어떤 은행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3개월 출석 금지, 6개월 출석 금지를 시키면은 사람이 아, 내가 계속 이러면은 그 나라 못 간다는 경고구나. 맞아요, 맞아. 제가 그렇게 경고하는 것은 형제든 자매든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나라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교회 출석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는 거야. 똑바로 서라. 그런데 웃어요?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 저희가 따집니까? 어떻게 따지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따지게 되면은 뭐 하자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저는 그 나라 가라고 경고를 내린 건데 저하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 교회 안에 신자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렇죠? 출석 금지도 시키고 추방도 시키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가 속대밭 되니까, 그렇죠? 곰팡이가 쓸어가지고요. 곰팡이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한 사람의 이 부정함으로 그 더러움이 이 교회 안에 퍼지는 건데 순간이에요, 순간. 자, 외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연유와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도인데 10절에 음행하고 탐하고 토색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한 신자들은 너희 중에서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 오히려 약한 거예요. 자, 오늘 사탄에게 미혹되는 이유 12번째, 13번째를 봤는데요. 말씀 몇 개 안 찾았는데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 저도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 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걸렸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에 걸리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성도라 하면서 남의 거 훔치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물질에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지금도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그리고 다니고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여전히 술의 노예가 돼 있고 음행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안 된다. 이제 다 내려놔야 돼. 그 나라 갈 사람들은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이 성도는 세상이 전부네. 어떤 성도랑 얘기하면 이분은 주님이 전부야. 이분은 중간이야. 중간은요, 여러분, 중간 없어요. 중간도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야무지게 주님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참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교제하면서 심히 걱정됐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심히 세상을 얘기했던 사람은 다 떠났다니까?
사업, 출세, 돈 얘기한 사람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은 그거거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추구해. 어떻게 그 나라 가요? 그래, 수급 예배 안 들어. 수급 예배 안 듣고 주일 예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 영업이 끝나서라도 다음 날이라도 들어야지. 말씀을 찾아주면서 들어야지. 설거지하면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명의 형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영혼을 미혹시키고 있고 유튜브를 더럽히고 있고 온라인을 혼란케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처럼 잘못된 목회자들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옳은 것 같고 우명형제님이 옳은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욕설과 비방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요, 그런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